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이제 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300개 정도 절수, 전체 구절로 하면 한 140개 정도를 외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렐렛, 야랄,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구절인데요. 그걸 외울 때는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웠습니다. 방금 전에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까지의 그 계보인데, 그리고 나서 끝에 나오는 게 조상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3절에 그 한 단락이 끝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계보가 참 중요한 계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노아와 그 셈, 함과 야벳 그 이전의 창세기의 역사하고 그 노아와 이 세 아들 이후의 창세기의 그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인간들의 계보 이렇게 나오고 좀 달라지는 게 이제 족장의 계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 그 자손들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함의 자손 중에 이제 가나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와 이 세 아들까지의 계보를 왜 외우라고 했는지 나중에 학교 가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5장에서 그 노아와 세 아들까지의 그 계보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그 끝자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볼 때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계보가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를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가 있는가 하면 그 앞서 인간, 세상 사람들 가인의 계보를 우리는 먼저 보았습니다. 이 계보가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가 이어져 내릴 때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계보가 이어져 올 때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땅에 퍼져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계보를 보면서 특징을 두 가지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좀 개인적인 건데, 다른 믿음의 계보의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는 65세도 있고 한 180, 190세 넘지 않는 200세가 넘지 않아서 자녀를 다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500살에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개인적인 특징이라 이야기하냐면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30살 안에 40이 되기 전에 자녀를 꼭 낳는, 대부분 그렇게 낳더라고요. 근데 저는 40이 넘어서 남들보다 좀 늦게 아들을 낳습니다. 노아의 늦게 낳은 아들 셈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늦게 낳은 아들이 어떤 조상이 될지 기대하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늦게 낳아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런 좀 특징적인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사실은요, 이제 안위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이름과 그리고 노아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준 라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멕의 이름이 라멕이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안위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 말씀해 보니까 뭐라 이야기했냐면 29절에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고 합니다.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아담이 수고하여야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했고요.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징벌하실 때 그 땅의 저주를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야만 땅으로부터 열매를 얻어들일 수 있고 먹고 살 만한 일들이 땅에서 수고해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 라멕이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수고하면서 자기 힘들어서 아마 그 이야기만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멕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땅에서 수고하며 소출을 거둬들이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왜 이런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안위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이름을 라멕이 지을 때는 그 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노아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수고와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좀 몸이 좀 편하여지고 마음이 위로받는 일들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노아의 이름에 담아 놓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만을 위해서 아들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노아의 이름을 짓고 노아를 통해서 그 세상이 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라멕의 나이도 좀 특징적입니다. 라멕이 777세라고 합니다. 777세, 우리 이스라엘에 있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 7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7을 완전한 숫자라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그 나이가 777세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라멕이 죽은 나이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상징적으로 라멕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 했던 그 모습을 담아내는 그 이야기, 그 내용을 나이에서도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는 정말로 라멕이 원하였던 대로 라멕이 그렇게 열심히 그 이름에서부터 키워내려고 했던 대로 6장 9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너무 악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악해서 이 세상을 바꿔버리고 싶으신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라멕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낼지 다짐하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후에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워내서 의인으로 자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이전에는 제가 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라멕의 믿음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라멕이 어떻게 노아를 키워냈을까 하는 그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예전에 농경 사회였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 아들을 낳고 아마 자녀를 낳고 분가하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자녀 낳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이 아마 길었을 겁니다.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달리 노아는 어쩌면 500살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거나 아버지 근처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지 그 라멕의 믿음을 노아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옆에서 보았을 것이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았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노아가 또 의인으로 안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라멕이 노아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영향력을 주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아버지들이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중에서 혼자서 외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외벌이 하시는 아버지의 신앙이 참으로 더 중요합니다. 왜냐? 세상과 직접 마주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볼 때에 세상과 마주하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직접 예시로 보는 게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회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이는 보지 못하겠지만 아빠와 엄마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아빠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를 들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들은 또는 딸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려내게 됩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사람만큼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다짐할 수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아빠의 또 부모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여서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로서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아버지들 중에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들과 딸이 있다면 그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내가 걸어왔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아이에게 또는 사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뭐 그것까지 사과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그 아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잘못하였으면 가서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사과하고 오라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때로는 먼저 회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과하는 게 부모로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여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떠나 있는 아들에게 신앙을 떠나 있는 딸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혹시 마음이 동할 때 하나님의 감격 주시는 그때에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려 했는데 나도 세상에 살아가기가 넉넉지만은 않았다. 너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였다면 내 본래 마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살아보니 아빠가 살아보니 또는 엄마가 살아보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마 그 대화를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들과 딸들도 있을 겁니다. 알았어. 그만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그렇게 말한 자녀들도요. 돌아서서 아버지의 그 진심 어린 고백, 어머니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이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서 누군가 다른 기회, 작은 한 기회만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서기도 하고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 시간만 있다면, 그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세상에서 보내는 그때,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상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노아 혼자 의인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노아 혼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위에 배를 지을 때 정말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무가치한 인생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다가 회사에서 승진이 늦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들 인사고과 잘 받을 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 감당하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양심을 지키려 하다가 때로는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끝과 그 세상 사람들의 끝을, 마지막 그 끝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요.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며 격려하시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켜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가 앞서서 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대상에서는 계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조상이라 이름 붙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 셋, 에노스 쭉 이어서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을 이야기하고 조상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또 계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조상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조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자손들이 모두를 다 자신들의 그 위에 있는 그 조상들을 다 조상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에 섰던 그 조상들,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 안에 들었던 아담과 세 아들까지를 조상이라 이야기하고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믿음의 계보를 가르쳐 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조상이라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우리 그 계보 중에서 이름 있는 사람,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조상이라 이야기할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주 이씨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래서 이성계, 세종대왕 이렇게 막 이야기하죠. 근데 만약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완용은 전주 이씨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 우리 조상 중에 이완용 있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 있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조상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이야기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1년에 한 번 석가탄신일에 온 식구가 다 모입니다. 온 식구가 어디까지냐? 12촌이 다 모입니다. 12촌 식구가 한 자리에 다 모이는데요. 선산에 다 모여서 뭐 하냐면 다른 거 하진 않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12촌 안에 목사가 6명 있는데 그 6명의 목사가 한 해씩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흩어집니다. 전주의 지방 관리로 왔던 이도라고 하는 그 조상 아래 있다 그래서 이름이 도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모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저기 그 증조 할머니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고 저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고 그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믿음의 집안인 게 저는 다른 거 그렇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뭐 잘났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해봐야 집안 안에 뭐 어디 사성장군 그런 사람 없고요. 그냥 지방 관리로 왔던 그 사람 아래서 그 이도라고 하는 조상 아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2촌이 저희 아버지 맨날 하시네. 야 옛날에는 8촌은 같이 그냥 다 한 식구였고 12촌까지는 우리 일가라 불렀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즐겨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12촌 모여서 같이 1년에 한 번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믿음의 첫 세대가 있으시다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손들이 있기를 꿈꾸시길 원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면서 오늘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아니함이라 이름을 지어 놓고 그 온 집안이 그래도 그 한 집안 홍수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집안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이곳에 계신 특별히 아버지들, 신앙생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워지 않게 세상 안에서 잘 이어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